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었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것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분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들이 보낸 쫄개들에게 군병들에게 이제 잡혀 가시면서 신문을 당하시는 과정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 안에 이제 게세마네 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감람산 안에 게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그 게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따랐습니다. 기름털. 감람 열매를 모아가지고 그 감람 열매를 쾅쾅 찧어서 거기서 기름을 짜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깨나 들깨나 기름 짜내듯이 감람 열매로 기름을 짜내는 그 기름털을 게세마네라 그러는 거예요. 기름털 안에 감람 열매를 많이 넣고 그것을 막 찧어가지고 기름을 짜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막 비틀어야 되겠어. 짓밟고 어깨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막 자기 몸을 어깨듯이 쥐어 짜듯이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진액을 다 쏟아내어서 기도를 하셨던지 실핏줄이 터지니까 막 힘을 써서 애를 써서 기도하니까 몸에 실핏줄이 터지니까 몸에서 남아있던 그 피가 스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에 피가 맺혀가지고 땀방울이 마치 그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지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딱 내려올 때 잡히신다. 그때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그 사람은 이제 가룟 출신이니까 가롯이라는 마을의 출신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그 군사들과 입을 맞추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내가 입을 맞출 테니까 입 맞춤하면서 인사를 할 테니까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잡아야 될 사람이니까 내가 입을 맞추면은 그 사람을 잡으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습을 다 아시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오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친구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라고 불렀어요? 따랐습니다. 선생님. 랍비란 말은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랍비,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하고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니까. 그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 가운데 한 제자였지만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 노릇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는 안 믿어. 선거 때가 되면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 헌금 좀 내고 나와서 인사도 하고 표 좀 달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안 믿는다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성인군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 그렇게는 말해도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 내 구원의 주님이시다. 내 영생의 주님이시다.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 외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말씀한 만군의 주 여호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라는 말이 왕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라는 말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수없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6,000번이나 나와.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단 한 번도 안 나오잖아. 그럼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기록이 안 되는데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여호와를 처음 딱 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시여. 여호와가 주님이시여. 여호와는 왕이라는 뜻이야. 임금이라는 뜻이야. 주 예수님 할 때 예수님이 임금이시다,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라.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가지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그 천국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이시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왕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를 죄와 죄값진 사망과 지옥 멸망에서 건져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천국 시민으로 삼아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운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해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천국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선한 목자,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예수님께 12 제자를 데리시고 늘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저녁이 된 밤 되면 감람산에 올라가서 늘 말씀 가르치시고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아침이 되면 또 12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 또는 마을 또 갈릴리 남쪽 유다에서 또 저 북쪽 갈릴리까지 유다 지방 사마리아 지방 갈릴리 지방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막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행하시고 그것을 다 보고 맛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어 선생님이라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는 믿지를 못하고 주님하고 부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지옥 가버린 거예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또는 주일학교를 다니고 또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니고 또 군대 있는 동안에 교회를 다니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교회를 다니고 중년에 교회를 다니고 노년에 교회를 다니고 교회는 몇 번 가고 또는 몇 년도 가고 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못 믿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이 있어요. 네? 최근에 우리 교회도 두 사람이 지난 성탄절 때부터 교회를 몇 번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내가 복음을 바르게 전해도 예수님 안 믿죠. 또 안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또 알바를 구했는데 주일 하루 종일 일하는 알바를 구했다. 천국 갈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 때문에 좋은 일거리가 있어도 좋은 돈벌이가 있어도 주일은 쉬는 거야. 내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니까 60년 생명, 60년,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영혼은 끝나. 인생이 70 넘어가면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5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20년 후에 죽을지 모르지만 내가 죽으면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가, 내가 과연 천국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인가,
내 믿음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확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은 좀 남보다 못 입고 못 먹고 몸도 아프고 해도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면 예수님을,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믿음을 확정을 해야 돼. 아,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영혼의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천국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제 믿음을 아름다운 믿음으로, 좋은 믿음으로, 깨끗한 믿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 자기를 돌아보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사람은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가는 거야. 한평생 목사 노릇하고, 한평생 장로 노릇하고, 한평생 권사 노릇하고, 한평생 집사 노릇하고, 한평생 교회를 다녀도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오만 잡다한 죄가 많다는 이 사실을 인정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망 거절이시고 부활하여 생명의 구주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나아가야 천국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지옥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내 구원의 주님으로, 영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냐고. 회개도 없이 돈 좀 있고 세상적으로 잘 배우고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 가지고 있고 남들보다 좀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그래서 우쭐거리는 잘하고 교만 잔뜩 부리고 교회 오면은 목에 힘이나 주고, 회개할 줄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돌아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교회 좀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학습과, 교회 좀 나오다 보니까 세례받고 침례받고, 교회 좀 나오고 이제 연수가 많아지니까 집사, 장로, 신학교 갔다 오면 전부 여자나 남자나 목사 다 돼버려요. 근데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랑만 하고 자기 맹렬나 자랑하고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권세,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계급장, 그 자랑하다가 천국에 못 돌아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나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룟 유다는 불쌍한 인간이야.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한 거야. 그냥 선생님마다 지옥 가버려. 교회 와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하고 친교는 잘 하다가 예수님하고 관계를 바르게 맺지 않고 교회를 친교 회장으로 삼아가지고 노인정에 가는 것처럼, 어디 사교정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꼬라지는 보지 못하고 자기 속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한평생 살아온 일생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실수와 부족함과 게으름과 나태와 죄를 지었는지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월 보내버리고 목사들 가운데 지옥 간 사람이 없겠느냐 그 말이야. 장로들 가운데 지옥 간 사람이 없겠느냐 그 말이야.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단 말이야. 큰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어리어리 화려하게 금덩어리로 만든 예배당에 다닌다고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내 꼬라지를 잘 봐야 돼. 회개가 없으면요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배신자가 되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너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죽여버린다. 그런 환난과 핍박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일제시대에도 많은 목사들이 많은 장로들이 많은 권사들이 많은 집사들이 왜 배신을 하고 주님을 떠났느냐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막 70년대 80년대는 뭐 1000만 성도 하더니 지금은 500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같은 논밭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고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영생 얻어 천국 갈 사람이 많고 영생을 이루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하고 불러야 될 건데 라비어 선생님하고 불렀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친구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가룟 유다가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예수님께 친구여. 우리가 그냥 되지 못한 사람 막 쌍욕을 할 수 있어도 그냥 좋은 소리로 친구야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친구야 너 뭐하러 왔어? 네가 하려고 한 그 일을 지금 행하라. 그러니까 가룟 예수님 볼에다가 뽀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저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잡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칼을 빼어가지고 베드로 칼을 가지고 있었거든. 칼을 빼어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버렸는데 살짝 피했더니 어쨌든지 길을 하나 날려버렸어. 베드로가 칼을 내려쳤는데 오른쪽 귀가 날아갔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가 날아갔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8장에서는 그 종의 이름을 따랐습니다. 말고란 말은 마르코스인데 히브리어 멜레크 왕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 마르코스는 말고는 왕과 같은 왕의 권세를 누리는 왕노릇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 가면은 왕노릇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니까. 그럼 천국에는 이 땅에서처럼 넓고 병들고 가난하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찢고 볶고 싸우고 하는 것이 없잖아. 남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사기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그런 게 없잖아. 천국에는 가장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춤추는 것밖에 없어. 그것이 왕노릇이요. 왕노릇. 이 땅에 어느 왕이 그런 행복한 생활을 합니까? 이 땅에 어느 대통령이 마음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지금 대통령이 밤잠을 편안하게 자겠어요? 온갖 불의와 부정과 불법과 탈법과 옳지 않은 방법으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앉아있는데 평안하게 자겠느냐고.
천국에서는 죄를 다 용서받고 너는 천국으로 들어와도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올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미워하고 싸우고 찢고 벗고 전쟁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천국에는 아픈 것도 배고픈 것도 없으니까 그 생활이 왕노릇하는 생활이에요. 왕노릇하는 생활. 자, 말고는 왕노릇하는 성도를 보여주는데 그 말고가 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의 종이어서 그래 율법만 따라가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죄를 지적을 하거든. 너는 이런 죄 걸리고 저런 죄 걸리고 그것은 이렇고 저렇고 이만큼 형벌을 받아야 되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정해버린단 말이에요.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말고가 대제사장의 종 한평생 그렇게 율법으로만 살면은 그 법의 심판으로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말고가 오른쪽 귀가 잘렸잖아요. 그 다른 여기에 마태복음에서는 그 귀가 오른쪽 귀인지 왼쪽 귀인지 분별을 안 해놨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오른쪽 귀라 그랬거든. 자, 왜 귀가 오른쪽 귀냐 말이야. 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느냐고. 왼쪽 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 몸에 많은 머리카락을 두셨어. 내 머리에 머리칼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머리칼은 사람의 죄가 머리칼 수보다 더 많다고 우리의 죄가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의 몸에 눈이 두 개고 귀가 두 개야. 입은 하나고 입이 하나라고 하면서 오직 참말만 하라고 입을 하나만 만들어놨어. 입을 하나만 만들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입을 하나 만들어놨어. 마귀의 말을 받아 먹고 다른 거 받아 먹으면 지옥 가버리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먹는 것보다 세상의 온갖 지식과 정보와 사상과 철학과 세상의 온갖 주의와 이념과 교회 다니면서 왜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 먹어? 교회 다니면서 왜 좌파가 되느냐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참말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눈이 두 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을 잘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뿐만 아니고 하늘들 위에 있는 저 세계도 분별을 하고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귀가 두 개예요. 귀가 온갖 소리들이 많은데 옳은 소리 나쁜 소리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하고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고 오른쪽 귀를 베드로가 잘라버렸어. 그 말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옳은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성경은 짓밟아버리고 온갖 마귀가 하는 쏟아내는 소리 그 따라가면 지옥 가는데 그놈의 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보다도 삼류 소설이 더 재미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TV에 앉아서 드라마 보는 것이 더 재미있고 목사의 설교는 잔소리라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뭐 철학자들이 무슨 뭐 선생들이 강론하면은 그것은 재미있다 그러고 오늘날 사람들이 다 말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왼쪽 귀가 성성한 거야. 오른쪽 귀는 잘라져 버렸어. 진리의 말씀을 못 듣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온갖 세상 좌파의 소리, 온갖 잘못된 소리, 온갖 거짓말, 온갖 사기치는 것은 다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이 그 핸드폰 보는 거 보면 전부 다 그 게임하는 거, 화투 치는 거,
뭐 온갖 더럽고 엉망한 거 그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왼쪽 귀는 발달해 있어.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80억의 사람들이 왼쪽 귀는 열어놓고 살아. 그런데 오른쪽 귀는 닫아버려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말은 옳다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왼쪽, 왼이라는 말은 그러다, 잘못되었다, 삐뚤어졌다 그런 뜻이요.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말은 오늘날 사람들이 왼쪽 귀만 살아가지고 거짓되고 나쁜 것은 잘 받아들이는데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있다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를 만져가지고 오른쪽 귀가 잘라졌는데 예수님께서 만져가지고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셨어요. 그 말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리를 듣지를 않아.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요. 부모가 좋은 소리하고 찬말을 하면 그 잔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이 하는 못된 것은 빨리 배워버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 다녀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들어 설교는 잔소리로 생각하는 거야. 목사의 설교 30분 지나가면 그냥 뭐 줄이를 틀어 잔소리 많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려고 그런다니까. 누가 예배 시간을 1시간으로 정해놨어? 누가 설교를 30분으로 제한을 해놓은 거야? 예배 시간 1시간 제한하는 거 없어. 그런 성경에 없어. 설교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해도 모자라. 그런데 교회 장로들이 설교 시간 20분, 30분 그것도 길다고 목사님한테 설교 시간 줄이라. 자기들 기도 시간을 줄이라. 세상에서도요, 잔소리를 또 설교하네. 설교를 잔소리로 여기고 있잖아.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말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 복음을 안 듣는다고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만져서 고쳐주셨어. 그래서 오른쪽 귀를 고침받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진리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말고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귀가 잘라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아. 여전히 율법주의자 대제사장만 따라가. 그러면 율법으로 심판만 받고 너는 이런지 저런지 온갖 죄가 많네. 그러면 심판은 너는 지옥 가야지. 지옥 가버리지 그러면.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오른쪽 귀가 잘라져 버렸는지 왼쪽 귀만 이렇게 커 있는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귀가 잘린 목사들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설교를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 것 아니야 목사들이. 거기 뭐 비유고 뭐 세상 얘기, 정치 얘기 섞어가지고 온갖 뭐 재미있다는 소리 다 하면서 코미디 같이 좋은 소리 뭐 듣기 좋은 소리 하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설교가. 그게 설교냐고 강론하는 거지. 연설하는 거지. 교인들이 많이 쏟고 살아요. 쏟고 큰 교회만 가면 구원이 있어. 성교회 산골짜기 교회에 할머니 할아버지 한두 명 앉아있는 그런 교회는 구원이 없나? 그 나이 많은 분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 그런 나이 많은 분 한두 분 모시고 한평양 섬에서 산골짜기에서 목회하는 목사는 바보야? 오늘 한국 교회는 무조건 교인 수가 많은 큰 교회는 좋은 교회, 교회가 뭐 교인 수가 없고 작으면 나쁜 교회, 큰 교회 목사는 훌륭한 목사, 성도 수가 적은 교회 목사는 뭐 목사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쏟고 사는 거예요. 목사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목사들도 오른쪽 귀가 잘라진 사람이 많아.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 교회에서 교만 부리고 잔뜩 의시대긴 하고 자기 중에 회개할 줄은 모르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오른쪽 귀가 잘라져 버린 거야. 왼쪽 귀만 커가지고 세상에서 들은 얘기, 세상에서 하는 일들, 민주화 하면서 교회 민주화 하면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 안 하고 세상의 민주화 사상, 공산주의 사상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외에 참말이 어디 있느냐? 진리가 어디 있느냐? 내게 영생을 주고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이 성경 외에 어디에 있느냐고. 오늘날 교인들도 왼쪽 귀만 살아가지고 오른쪽 귀는 다 잘라져 버렸어. 예수님이 다 고쳐주셔야, 만져서 고쳐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영적 세계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 성경에 깊이 있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야. 그저 교인들 웃기는 소리만 하고 그러면은 헤헤 웃으면서 잘 받아들이는데 정말 목사가 진리를 설교를 하면요 못 받아들여요. 그럼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간 거란 말이에요. 왼쪽 귀만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날 오른쪽 귀가 떨어져 버린 말고 같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합니다. 그것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오른쪽 귀를 고쳐주셔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를 고쳐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은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 이를 절개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성도들의 오른쪽 귀가 고침을 받지 못해가지고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유대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빌론에 포로되어 가가지고 70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다니까. 오늘날 우리 속에 우상이 없습니까? 온갖 것들은 우상이야. 오늘날 교회 안에 우상이 가득 차 있다. 성도들 속에 우상이 가득 차 있다. 목사장과 권사 집사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그 속에 우상들이 가득 차 있다니까. 예레미야 5장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오른쪽 귀가 성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왼쪽 귀만 커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알아서 합시다. 네. 오른쪽 귀가 살아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오른쪽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는가? 살펴봐야 된다.